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은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영혼이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약한 것은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의탁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 중에 그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딱 15글자지만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시를 읽으면 못 봤나 보지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아니면 철이 든 사람들은 이런 시를 읽으면 그 짧은 15글자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절절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올라갈 때 아니라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올라가는데 정신이 팔려서 막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삶 속에서 놓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병 들어보니, 아파보니, 죽을 때 돼보니, 좀 죄송하지만 세월을 보내보니 그때서야 내가 그걸 놓쳤어, 내가 그걸 놓쳤어 이러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가 올라가리라, 그들이 올라간다. 지금 그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간다는 말은 말 그대로 상승하는 거예요. 뭔가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싸우러 올라가는 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올라갈 때 그들이 놓치고 못 본 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고지론이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고지를 점령하는 거다. 정상에 우뚝 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고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방법, 수단, 목적 상관없어요. 막 축복해주고 막 안수해줘서 그냥 올라가면 복 받았다고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와, 우리도 복 받고 싶어 그러면서 그 고지로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로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 고지론을 교회가 붙들고 지금까지도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복되려면, 영광 받으려면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의 고지론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물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 고지론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과정을 생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서울을 갈 때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성취하고 이루고 성공하고 올라가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세상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면 마치 자기가 수치스러운 저 밑에서 남들이 막 조롱하는 사람이 될까봐 나는 더 올라가서 남들한테도 영광 받고 하나님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시간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과정은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어찌하든지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고 복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는 그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세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맨날 말씀하신 게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라. 예수님은 말했어요. 근데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 장로, 권사님들, 저도 마찬가지, 쌀그리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높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섬김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알아줄까? 그럼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마음을 우리가 잃었다는 거예요. 영화 중에 클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 어떤 한 중년의 남성이 결혼을 하고 아이들 둘을 키우는데 사업을 해요.
근데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이게 서로 이렇게 연관돼서 부사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생겼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만 성취하면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아내가,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부터 시작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는데 어느 날 어떤 쇼핑몰 같은데, 마켓 같은데 갔더니 거기에서 이상한 리모컨을 판다는 거예요. 뭐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그 리모컨 파는 사람한테 가서 이 리모컨이 뭐요? 그랬더니 당신이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누르기만 하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도 이거는 단 하나밖에 없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가져라. 그래서 집에 와서 지났는데 테레비를 보다가 재미없어. 그러고 우연히 눌렀는데 이 리모컨이 막 앞으로 쑥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 그러면서 리모컨이 참 잘 되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꾸 애들이 와가지고, 부인이 와가지고 잔소리를 하니까 막 듣는 척 하면서 리모컨으로, 리모컨처럼 이 얘네들 시끄러운 거 꺼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앞으로 포워드를 눌렀더니 세상에 그 순간이 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그대로 있는데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애들이 순식간에 싹 넘어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리모컨이 인생 리모컨이 돼서 자기가 귀찮고 애들한테 잔소리 듣는 건 막 누르니까 포워드 앞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신기하네. 그러면서 포워드를 계속 눌러요. 조금만 시끄럽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애들이 와서 징징거리고 아빠 나 소원이 있어, 꿈이 있어, 아내가 와서 나 이거 좀 해줘 그럴 때마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부사장이 됐어요. 근데 부사장이 돼서 집에 왔어요. 애들이 또 와요. 자기는 누르지도 않았는데 리모컨이 자동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애들이 잔소리하고 아내가 찾아서 얘기하는 순간 리모컨이 자동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애들이 찾아왔어. 엄마가 찾아왔어. 대화를 해보는데 자기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떻게 컸는지, 아내가 무슨 고민을 했는지 자기가 다 넘겨버린 거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애들은 아빠 생각하고 와이프는 당신 생각하고 이러면서 막 근심했던 내용들을 이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다 넘겨버린 거예요. 죽을 때가 돼서 그때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모컨 필요 없다고! 내가 이러려고 승진한 거 아니고 이러려고 성공한 거 아닌데 내가 미쳤어 그러면서 리모컨 좀 가져가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병들어 죽어가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 꿈에서 딱 깨면서 이게 꿈이었구나.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건 승진하는 게 아니고 부사장 되는 게 아니라 이 애들과 시간을 갖고 우리 와이프와 시간을 갖고 가정을 돌보는 건데 그거를 깨닫게 돼요. 단순한 영화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매일 매 순간 모든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올라가고 빨리 유명해지고 빨리 잘 되고 빨리 남들이 알아주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 옆에 내 주변에 내 앞에 있는 식구들, 가정들, 자녀들, 이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신앙은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내 삶에서 내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지 성공하는 게 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빨리 그런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놀라운 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있잖아.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갈망.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는 건강을 찾으려고 다시 그 돈을 쓰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린 것. 그래서 결국은 현재도 미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담하게 맞서기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자 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내용이 뭐냐. 세상은 결핍을 유도하고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결핍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모자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못 이루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날 보고 너 부족해 그러면 이게 수치심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수치스러움을 해결할까? 결국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소유하게 되면 그 풍족한 삶이 수치심을 가려줄 거라고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부족함의 반대는 풍요로움이 아니고 풍족함이 아니고 부족함의 반대말은 충분함,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족함의 반대는 풍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함의 반대는 오늘 내가 충분하게, 충만하게 오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내는 그것이 부족함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그들은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붙들어야 돼요. 그들이 혹시나 못 봤을 그 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붙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오르막에 오르면서 놓지 말아야 될 것. 첫째, 따라합시다. 처음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1장, 2장, 3장, 사도 바울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모든 서신의 첫 장은요 다 소론이지만 그 소론이 전체 주제를 다 포괄하고 있어요. 소론을 읽어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를, 그 주제를 다 그 소론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장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첫 장의 처음 마음, 처음 결단, 처음 생각, 처음 붙들어야 될 내용들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사사기 1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첫 장에 하나님이 사사시대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꼭 붙잡아야 될 처음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 마음, 첫 생각, 처음 기도, 처음 열정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 그럼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우리가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요수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는요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모세가 죽었다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몇 일인지 모르지만 혼자 시름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지냈다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일어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 가운데 누가 가야 되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장에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뭐요? 리더는 죽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건 리더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했고 하나님이 그 땅을 또 주실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똑같은 명령을 사실은 본문에 기록은 안 됐지만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마음이에요. 이게 첫 신앙이에요. 이게 첫 결단이에요. 사사기 1장을 여는 첫 포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음을 죽을 때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항상 하나님 이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사시대 백성들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수순수했을 때 그 마음, 하나님 두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말이에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를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계속해서 이 마음을 붙들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와께 구하기는 구하는데 이 처음 마음, 처음 그 두려움, 처음 열정을 가지고 구하느냐 아니면 변질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결국은 숙제라는 거예요. 숙제. 그럼 처음처럼 아침 이슬, 술 이름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여기 없군요. 처음처럼. 우리가 왜 그런 단어를 좋아합니까? 아침 이슬을 왜 좋아합니까? 그 순수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은혜, 첫사랑, 첫 기억, 첫 다짐, 첫 예배, 첫 기도. 처음 하나님과 붙들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했던 그 결단, 그 첫 마음을 죽을 때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꼭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돌보고 계셔라는 글에, 옛날 20세기 초에 어떤 젊은 부부가 병원이 30km 이상 떨어진 시골에 살았대요. 남편은 목사예요. 여자는 아내 사모님.
그 해에도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합시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하는 중간에 아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병이 걸렸어요. 예외 중인데 아이가 저 뒤에서 컬럭컬럭 하더니 숨을 못 쉬고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막 뛰어가서 보니까 애가 숨을 못 쉬고 곧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전화를 붙들고 병원에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죽어가요. 그랬더니 지금 의사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곧 죽어요. 없어요. 전화를 끊고 딴 데 이제 전화를 돌립니다. 계속 전화 도와주세요. 여기 혹시 의사 없나요? 여기 의사 없나요? 계속 수화기를 돌리는 거예요. 8방으로 4방으로 전화를 해도 아무도 주변에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화를 돌리다 갑자기 생각났어. 오늘 내가 설교한 내용이 기도였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수화기를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갑자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이제야 수화기를 내려놓으셨군요. 아유 빨리 내려놓으시지. 지금 의사 선생님이 그 주변에 있는데 주소는 전화번호 뭔데 주소를 가르쳐드리니 얼른 받아 적으세요. 얼른 적었더니 바로 자기 옆집에 와 있는 거예요. 의사가 막 뛰어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기관절개술 그러니까 의사가 달려가서 목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깨달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설교해놓고 기도해놓고 찬양해놓고 왜 수화기를 돌리고 있냐는 거예요. 수화기를 빨리 내려놔야지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화 싫어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처음 마음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말씀된 그대로 읽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려는 다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붙들고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파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해야 될 내용, 붙들어야 될 처음 마음의 내용 따라서 하시죠. 온전한 순종을 드립시다. 네.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은 유다가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을 잡아서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승리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3절부터 7절의 내용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완벽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하자마자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야 내가 제비본 땅에 너 나 함께 가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협력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맞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은 협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갈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유다는 첫째 자기 주변에 바로 위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주 약한 형제가 있고 그 위에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지파가 있어요. 근데 시므온은 유다 남쪽에 사는 유다의 형제 지파예요. 근데 지금 유다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자기 형제 시몬.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형제 시몬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유다는 레아의 아들이 레아의 아들을 세면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친형제들이에요. 나머지는 이복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루벤은 요단강 동쪽에서 살고 있어서 부를 수가 없어요. 레이는 제사장이라 뿔뿔이 흩어져서 도움이 안 돼요. 눈에 딱 보이는 게 자기 형제 중에 자기 땅을 지켜줄 사람은 자기 땅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너무 힘없는 형제지만 이 형제를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형제인데 어차피 정보 가는데 어려우면 힘센 사람을 부르거나 바로 옆에 위에 있는 베냐민을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의 형제 시몬을 불렀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유다가 받은 거예요. 유다가 받은 거라고요. 유다가 순종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가 시므온을 끌어들였다는 얘기는 다른 형제들을 경계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형제들끼리 피부치끼리만 지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울타리를 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내용이 마지막 17, 18, 19, 21장에 가면 사사기에 뭐가 나와요? 형제들끼리 베냐민 지파 민족끼리 지파끼리 서로 싸우면서 한 종족을 죽여버리고 멸살해버릴 지경까지 이르는 갈등이 폭발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래서 순종을 하고 있지만 온전한 순종을 못한 불순종의 부분이 끼어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린 명령이란 말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이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타협하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1장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에게 네가 올라가라, 이 말은 유다에게만 허락된, 유다만 붙들 수 있는, 유다만 해야 될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될 가장 모범적인 명령을 받은 거예요. 유다가 여기서 순종을 온전하게 했을 때 이것이 가이드라인 돼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지파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델로 그들은 이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델로 세워놨는데, 맨 앞에서 남들에게 역할 모델로 세워놨는데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협력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협력해야 돼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강조하려는 건 협력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4절, 8절, 9절, 10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유다가 올라가면, 유다가 올라가면, 유다가 올라가면, 유다가 올라가면. 왜 유다와 시몬이 올라가면이라고 안 쓸까요?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유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올라갔다고 말하고 시몬은 빼버려요. 나중에 17절에 한번 시몬이 나와요. 그때는 유다가 시몬이 도왔으니까 시몬을 도우러 이제 내려가는 길에 시몬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 시몬이 도왔어도 시몬의 이름을 삭제해버리는 이유는 이 명령은 유다에게만 준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가장 강한 지파예요. 가장 인구수가 많은 지파예요. 하나님이 많은 지파 중에 유다를 택한 이유는 네가 모델이다, 네가 리더다, 네가 모범을 보이다, 네가 앞장서야 된다, 네가 제일 먼저 나서서 믿음의 모델이 돼서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순종의 모델 케이스로 유다를 딱 찍어서 명령을 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본질에 대한 얘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따르겠는데요. 십자가는 됐고요. 내가 따르겠는데요. 자기 부인하는 건 안 할게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가 지금 이 본질에서 삐그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삐그덕하고 있습니까? 4절로 7절에 보면 그가 아도니 베섹을 잡아서 그들이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아도니 베섹이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내가 70명의 왕을 죽였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방인의 입으로 우리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벌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선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 부정적인 게 뭐예요?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섹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도니 베섹이 했던 사람을 죽이는 형벌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뛰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몸에는 이미 이방의 습관, 이방인들이 처형하고 이방인들이 죽이는 그게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가나안 문화의 방식으로 아도니 베섹을 처단하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가나안 오족속을, 아모리 오족속을 여호수아가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무에 올려서 나무에 달아서 죽입니다. 왜?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율법적인 어떤 면에 성경적인 거라.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는 건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가나안 문화에 젖어버린, 순종을 하고 있는데 이미 가나안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예요. 순종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목적이라니까요.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그러면서 성교관을 지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 횡령, 투기 이런 게 일어났으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야, 성교관 지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박수 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다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처음 받은 명령, 처음 허락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순종의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목적만 보고 과정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는 목적에 있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는 언제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목적은 순종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는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는 거예요. 신경 앞으로! 이거는 옛날 리더고, 예수님의 리더는 뭐예요? Follow me! 자기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양을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 수많은 옛날 리더들이, 이상한 리더들 뭐예요? 양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양 잘 키워서 살찌게 가지고 먹을까? 이러면서 키우는 분도 있다고요. 좀 우스갯소리로 말하더라고 어떤 분이. 근데 정말로 우리는 좋은 리더, 앞에서 역할 모델을 세운 리더는 언제나 그래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가 얼마나 대단해서 잘나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주세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 나갔을 때는 항상 그래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앞서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모범을 보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다는 그 모범의 자리를 세워놨는데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언제나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성공은 하나님 앞에 눈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줄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 너는 아말렉을 다 잡아서 진멸해서 완전히 싹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뭐가 들렸어요? 노비들, 양소리, 뭐 수많은 짐승들 소리, 여자들 놀이개를 삼으려 여자들 끌고 오는 소리들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 했죠.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내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은 왜요? 저는 성공했는데요. 저는 승리했는데요. 저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했는데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버렸다. 내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99% 성공했어도 1%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하지 않은 거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승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맨날 내 욕심, 내 고집, 욕망에 막 찌들어서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칭의 교리를 만들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수동적 순종,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위해 죽으신 순종. 또 하나는 능동적 순종,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을 본인이 다 성취하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능동적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억지로 순종하고 막 마지못해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능동적 순종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고 개혁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99%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위해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의 남아공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 신학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그랬더니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속에 내가 대답 잘했지? 난 너무 잘했어. 막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했어요. 근데 주님이 마음이 기쁘시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주님이 왜 행복해 하시지 않으시지?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뭐가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에 깨달았어요. 내가 대답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첫째입니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주님이 첫 번째일 뿐이지 다른 것도 다 중요하다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가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죄송해요. 주님이 내 전부예요. 둘째, 셋째, 넷째 없어요. 그냥 주님이 전부예요. 저기서도 전부, 여기서도 전부, 여기서도 전부예요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이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99%의 순종도 불순종이라 하신다. 주님은 100%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너 자신을 나에게 기꺼이 절대적으로 온전히 다 맡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100% 순종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 보세요. 저를 보세요. 100% 순종한다고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사랑 안에서 할 수 있고 하게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이후에도 알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순종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칼빈이 그래서 율법을 얘기할 때 율법이 세 가지 용도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억제하는 용도, 하나는 복음 전파,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율법이 사랑의 율법으로 예수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지킬 수 있게 만드신 그 용도가 있다는 거. 교훈적 용도, 규범적 용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막 율법주의자 이것도 잘못됐지만 율법은 필요 없어 이것도 잘못됐지만 진짜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사랑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기꺼이 순종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전부면,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핑계 대는 거예요. 아, 그건 율법주의 같은데요? 아, 그건 뭐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 인디안을 섬겼던 이상혁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인디안 중에 호피족이라고 하는 인디안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인디안 마을이 뭡니까? 뭐 TV도 없고 아무것도 산속에 오지에 들어가 있는데 선교하러 갔더니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말도 못 알아듣고 지들 고집 피우고 사니까 선교하러 가가지고 어느 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무식한 놈들, 못된 놈들, 저런 것들하고 내가 왜 선교를 가서 그러면서 막 부글부글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보내서 이렇게 하십니까?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놈아, 저게 너야. 저게 너야. 그렇게 교만하고 살면 되겠니? 그 자리에서 울면서 이분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다시 인디안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름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선교를 시작해서 무려 320년 만에 인디언 선교, 그 부족 선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글을 썼어요.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10%만 책임지고 50% 의지할 때는 50%만 책임져 주셨던, 이제 내가 100% 순종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100배, 200배, 300배 축복해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유다 지파는 온전한 순종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 첫 그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하나님 사랑할게요 했다면 그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 바로 8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 8절부터 15절 내용은 여호수아서랑 거의 내용이 중복되고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 여호수아 죽은 후에,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죽은 후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그게 강조예요. 갈렙, 온니엘, 악사, 이 세 사람, 아버지 그리고 아들뻘 되는 사위지만, 그리고 딸, 이 노인과 이 청년 부부는 믿음의 모델로서 유다 지파가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이 나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 14장에 기도했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그럼 85세는 뒷방 늙은이, 뒷방에 앉아서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85세였지만 내 인생의 은퇴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나는 취할 거야. 그러면서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구한 곳이 어디? 헤브론이 헤브론.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이, 자기 조상 이삭이 살았던 그 믿음의 영토에, 믿음의 땅이에요. 자기 손안 묻힐 땅 한 평밖에 없었던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은 소유하고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갈렙은 싸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저 헤브론 좋은 데라고 뛰어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고 가장 힘든 성읍이었어요. 아무도 가려워하지 않았지만 갈렙이 스스로 내가 가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저 땅 준다고 그랬다. 왜? 자기가 12정탐군데 자기가 정탐한 땅이 헤브론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볼 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85세가 됐는데 그 땅을 취하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은 어디를 취합니까? 드비를 취합니다. 드비를 오늘 본문에 기럇세벨이라고. 기럇세벨은 말 그대로 책들의 도시, 도서관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나안 문화, 가나안 사고가 완전히 들어서 있는 곳이 드빌, 기럇세벨이에요. 그 가나안 정신, 가나안 생각을 완전히 깨부시기 위해서 갈렙이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저 드비를 누가 취할까, 누가 갈까 사이 삼아줄게 그랬더니
그나스의 아들인 조카인 언니엘이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온지엘이 뛰어가서 그 드비를 그 기랴세벨을 박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은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책들의 도시 가나안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 도시를 파괴하고 가나안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온니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면 악사. 여자 이름이 악사. 악이 들어가면 좀 안 이쁜 이름이지만 어쨌든 악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악사가 뭐라고요? 언니엘과 결혼을 하고 나서 남방 땅 네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내려가서 아버지 복 주세요. 뭘 줄까? 샘물을 주세요. 그래서 샘물을 2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악사가 막 복을 받고 싶었구나. 악사는 막 이러면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지금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두 부부가 이제는 정복되지 않은 저 네게부 남방 땅을 사실은 네게부를 말하는 거예요. 사막지대, 광야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네게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네게부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복을 주세요. 저 네게부로 갔는데 네게부에서 샘물을 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게부의 샘물을 누가 팠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파고 이삭이 파고요. 샘물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건지 이삭의 건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네게부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물을 팠던 사람들이, 악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는 성공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갈렙이 준 헤브론에서 유산을 물려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성공했으니까 온니엘과 함께 드빌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보, 우리 저 땅으로 같이 갑시다. 남방으로 가는데 아버지한테 저기 있는 우물이라도 좀 달라고 그럽시다. 그래서 그 우물을 마시면서 그 험지, 그 위험하고 힘든 곳에 가서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유다 지파는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불순종했지만 갈렙, 온니엘, 악사 이 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가서 그 땅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한 유다와 온전히 순종한 갈렙, 온니엘, 악사와 같은 두 모델을 세워놓고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신학교 시절에 전도사님이 졸업반 시절에 졸업반들이니까 다 신학교 졸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찬양 인도가 한 사람이 그래, 푸른바다 나선이 봄, 그러더니 아로 골짝 빈들에도, 그래서 저 위에서 에이 그 찬양 부르지 말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졸업반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꿈이 있어요. 어디 가면 좋은 목회지 가고 어디 가면 좋은 곳 가가지고 좋은 대접받으면 살까,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앞에서 골짝 빈들에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졸업반들한테는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됐다는 거예요. 말은 푸른바다 나선다 그랬지만 그들이 꿈꾸는 건 뭐예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영광 받고 나도 누리고 나도 좋은 거 받아야 대접받으면서 나도 섬김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괴물이 된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제 신학교 다닐 때요, 저랑 공부한 이름이 나이가 많아야 한 50대 되시는 거예요. 이름이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가 아닌데 엘리야처럼 살고 싶다 이름을 엘리야라고 지었어요. 같이 공부해요. 수업해요. 수업 안 들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목사 왜 오셨어요? 나 목사 되려고. 왜요? 목사 돼서 나도 기도원에서 기도 목회하고, 나는 기도 목회 잘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소리를 막 깔으면서 이런 걸 해요. 실제로 기도할 때도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야, 목사 되겠다고 온 사람이 공부와 때려치우고 기도 목회 좋아하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하겠다고 목회하겠대요. 그럼 그게 신학이고 그게 신학입니까?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형님은. 근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유다처럼 대강 적당히 불순종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은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남편하고 결혼해서 미국에서 젊은 나이에 너무 잘 살아요. 왜? 남편이 부시 대통령의 정책 보좌관을 할 정도예요. 물론 나중에 목사가 되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류 사회를 사는 거예요. 근데 한 40대 정도 됐는데 어느 날 한국의 난지도 개발 때문에 환경 관련된 남편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교회는 다녔어요. 아주 상류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러래요. 얘, 내가 너에게 많은 좋은 것과 은사를 줬는데 너는 뭐 하다 왔니? 그러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산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분이 바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왜요? 저는 그냥 빛나는 집사로 살고 싶어요. 삐까뻔쩍한 집사로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버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 목사 되고 선교사 가라고 그래요.
결국은 이 여자분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그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필리핀으로, 미얀마로, 오직 선교사들이 안 가는 곳만 가라고 하나님 명령해서 쫓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남편이 목사가 됐는데 둘이 끌고 여보 내가 선교를 같이 가자 그러면서 막 끌고 다니면서 아프리카 막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아프리카를 가는데 가로등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산속으로 마을을 찾아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대. 근데 딱 마을이 발견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다시 집으로 가는데 가로등이 안 보여서 어떻게 집으로 갈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차에서 산을 넘어 건너게 가도 뒷가운데로 이러면서 막 행복에 겨워서 막 걸어갔다는 거예요. 차 타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가장 쉬웠어요. 순종이 가장 쉬웠어요. 군대 선교 가서 그랬대요. 군대 선교하러 갔더니 군대 다 선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군인들은 다 우리 명령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예수님처럼 얘기해. 그때 선교사님이 딱 깨달아. 내가 종이지. 나는 내 꿈, 내가 하고 싶은 내 비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구나. 저 사람이 이 군대 군병이면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면 하나님 그냥 명령하는 거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오지를 다니면서 선교를 한대요. 자기는 아직도 꿈이 없대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고 싶어요가 없대요. 그냥 하나님 너 해.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한대요. 돈도 없고 가족 뭐 어려운 게 너무 많은데도 그냥 순종한대요. 저는 그렇게 못 살겠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얘기하면 이문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교회에도 안 다니고 불신자예요. 삶에 목적도 없고 흥미도 없어요. 어느 날 근데 언니가 자기가 교회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짜증나고 재미가 없어서 막 졸았대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언니가 굴뚝이더니 앞으로 축 나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예배 끝났나 그러고 따라갔대요. 따라갔더니 앞에 보니까 선교사로 헌신할 분 나오세요. 자기가 거기 다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앞에 있는데 저기서 권사님이 아이고 기특해라 이렇게 쳐다보는데 차마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교소를 가야 되는데 가기는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보고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를 가랍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랬대요. 아니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어려운 아프리카로 그것도 케냐로 가려고 그러세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 선교사님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는 순종하지 않고 행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장 안전한 자리는 순종하는 자리예요. 가장 안전한 자리는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리예요. 가장 복된 자리는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 비평이나 늘어놓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강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편이 더 좋은지 훈수나 주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경기장에 있는 투사입니다. 그는 온통 먼지와 피땀으로 범벅이 되도록 싸우다가 실수를 저지르고 단점도 드러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노력하고 있다면 실수는 하기 마련입니다. 단점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는 부단한 열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싸웁니다. 설령 실패한다 해도 적어도 대담하게 맞서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저 밖에서 구경하면서 훈수나두면서 비평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내는 경기장의 투사가 돼서 경기장을 뛰는 운동선수가 돼서 하나님 나 달리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러면서 달려가고 있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시간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첫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주만 섬기게 하소서 주만 섬기리 가장 낮리에서 주만 섬기리 내